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 관계로 표현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 삶에서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서약입니다. 서로에 대해 신실함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부부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신실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신실함의 서약을 파기할 때 부부의 관계도 파기될 위험에 처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신실함을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로서의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온 것도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계약이라는 단어는 언약을 의미하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언약의 내용은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려오면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자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언약의 신실함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잠시 퇴각하자 이스라엘은 곧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자 그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황에 맞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신실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바른 일을 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6절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선조들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길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죄로 향했습니다. 신실함을 저버릴 때 관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면 관계의 기쁨은 깨어집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도 온갖 위기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자유를 선포한 것을 뒤집자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평화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면서 그들의 모든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18절을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 언약의 풍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잡아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고기가 쪼개어진 것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목숨이 원수의 손에 넘겨지고 유다의 성읍들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싫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동족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동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으로 자유를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사고 편리함을 살 수는 있지만 영혼의 참 자유를 살 수는 없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선포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히브리 종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만들려고 해도 환경과 조건으로 금방 깨어집니다. 그 평화는 환경과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평화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철 폭우로 일어난 모든 피해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의료 파업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난민 문제에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세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한국어 연수 중에 만나고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모든 핍박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이 하늘의 복을 받아 중앙아시아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9월 2일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